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제 성례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성례전의 그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여러 종류의 그 세례가 있지만은 교회의 회원으로 연합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입문의 표징이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자기 그 믿음을 고백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모질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의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례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교우들 앞에서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견고함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이 크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그 회원으로서 우리가 연합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입문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은 유아 세례 교적부에는 오르지만은 견신례를 받아서 성인이 될 때에 공동 의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을 세자잖아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담글 침이죠. 그래서 본래는 밥티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물에 푹 담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침례하지 않고 세례, 물 찍어서 바르는 것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침례교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럼 뭐 특정 교단을 갖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침례교 가운데서도 제대로 그 성경을 알시고 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 초대교회에서는 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항상 그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세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모래를 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없는 지역, 그 베두인들이 살던 사는 지역에는 지금도 음식을 먹고 나면 그걸 설거지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이 넉넉하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자동으로 말리면 음식 저기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모래로 대신 설거지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표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낸,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능력의 원천은 어떤 거냐면 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수조에다가 받아놓고 사람을 푹 담그느냐 아니면 머리에다가 3번을 붓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의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도 받고 또 입교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견신례를 통해서 입교식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사람의 그 의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의 노력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씻으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만하고 그리고 자격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했냐면, 세례 받았어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는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뜻 생각하면은 그래, 세례를 가볍게 주면 안 되고 세례는 제대로 이렇게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받았으면 안 되고 또 두 번 받고 또 신앙의 체험이 새로워질 때마다 또 받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의 그 세례라고 하는 예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예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세례 예식 자체가 사람을 그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주는 것보다 그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영혼의 본질,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봤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유효기간은 제세례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제일 처음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받은 세례는 무효이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세례의 유효기간이 다 끝나서 또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넘어서 영원까지 그 세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회원으로 세례 교인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이거 아주 좋은 그 짧고도 분명한 그 구호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단번에 전체 삶 동안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된다. 여러 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딱 한 번, 그리고 전체 삶 동안. 그런데 여기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이 뜨겁고 항상 믿음 안에 있을 텐데 왜 제가 흔들립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왜 죄 가운데서 헤매고 반복되게 죄를 행합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예배 한번 딱 나와서 얼굴 2장 찍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성경과 그리고 찬송 정말 그 쌓아놓고 전혀 그거 보지도 않고 기도라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에서는 이런 고민이 안 되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정말로 참된 신자로서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면 그 고민이 생기는데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계속 죄 가운데서 이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헤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생을 갖다가 씻음 받았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짓 저질러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끝에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님은 쓸데없는 짓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는데요 하고 십자가의 그 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죄에 그냥 아무런 자책감이 없이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영원히 용서받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의식해 하는 거죠. 오히려 세례는 우리 평생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한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의 효과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후 그리고 평생의 삶 그리고 영원의 삶까지 미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고해성사가 천주교처럼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제들의 그 권한이 매우 센 이유는 뭐냐면은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태로 죽으면은 정말로 그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고해성사를 갖다가 폐지했어요. 고해성사가 가진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기 어떤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그 고민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사제에게 그 상담하고 그 상의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가 아무런 그런 마음의 깊은 고민과 깨달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냥 우리는 또 참회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 참회 이걸 통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켈빈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만약에 세례가 우리의 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단 한 번의 그 약속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인데 매번 이 고해성사를 사제 앞에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임과 살림의 표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위에 그림 보면 death,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그 물에서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등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베리얼이라고 하는데 매장이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땅에 묻히고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을 새로운 탄생 또는 거듭남 또는 여기 resurrection이라고 했는데 부활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그 예식이 세례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이전에 졌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라고 부름받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한 번 세례받고 죄를 평생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죄나 저지르고 살아도 그 용서의 능력이 완전하니까 우리는 계속 죄에 져도 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사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고 죄를 반복해서 져도 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죄를 저지르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뭔가 일어나서 앉아서 글을 쓰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를 짓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옛사람은 죄에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선한 것을 누림. 네, 이건 전선을 연결한 거잖아요. 전력을 아무리 세게 보낸다 할지라도 플러그를 갖다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가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의 모든 선한 것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례의 약속이고 세례에 들어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온갖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선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로서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시 세례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도 세례 한 번 받은 사람에게 또 세례를 줬으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세례는 두 번, 세 번 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켈빈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을 때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성령에 맛보고 잠깐 젖었다가 가랑비에 젖듯이 젖었다가 그냥 다 말라버리고 전혀 그 성령과는 상관없는 그 삶이 아니고 항상 꽉꽉 채워지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뭐 기름이 아니고요. 성령이 물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든지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군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서 혹시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군대에서 없으세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절대 다수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 그 세례 인원들이, 세례를 받는 인원들이 지금은 이제 병력들도 줄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느슨해져서 그 세례받는 인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젊은 그 세대들은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아요. 여기는 지금 미국 그 해군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군목인데, 해군 군목인데 여기다 이제 침례를 주는 거죠. 예, 겉에 이제 녹슬기도 했고 그렇지만 수조에다가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세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는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이게 받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당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세례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목사만 세례 줘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그 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통을 받아서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데 없는 동안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성찬식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세례 그냥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세례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목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제들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를 죽임을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거듭남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어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 세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해요. 그것은 어떤 용기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받아서 런던 하늘이 수없는 그 독일군의 그 폭격기로 다 까맣게 덮였던 때가 있어요. 런던의 그 시계탑, 뭐 그 주변에도 그렇고 의사당 주변에도 그렇고 막 수없는 폭탄들이 쏟아졌어요. 영국 사람들이 되게 절망했어요. 그때 배경으로 이렇게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그 작품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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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원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서 야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라 하고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의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은혜가 이렇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기대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 입고 하겠지만 결국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일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가심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역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좌절하거나 영혼을 포기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분명한 증거인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래도 난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다. 그래도 난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박사과정들을 공부하잖아요. 박사들 있잖아요. 근데 박사가 될수록 여러분 넓을 박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지만은 사실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는 게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 논문 주제도 정말 좁아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학부 때는 이만큼 배우다가 그리고 석사 때는 그거보다 훨씬 폭을 좁게 만들고 그리고 박사 때는 더 좁게 해야 박사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한 분야에서 매우 좁은 한 분야를 갖다가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논문도 써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됐든지 이제 노력하면 계속해서 공부하면은 그러면 너는 연구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라는 것이 박사학위의 의미예요. 박사학위 받으면은 다 하니까 너는 공부 안 해도 되고 놀고 먹어도 되고 교수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는 이제 평생 학문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것처럼 세례는요. 우리가 지치고 그리고 상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격려를 받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와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증으로 성도의 견인을 인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인친다. 예. 견인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견인. 이거 켈빈에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켈빈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견인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설교가들 가운데서도 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견인을 끌 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 인자 해가지고 견인차는 그 견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설교에서 뭘 봤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생 그리고 영원히 그 성도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견인의 의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엉뚱한 얘기예요. 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할 그 견자에다가 참을인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말이 이 빨간 그 글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 절단이에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퍼라고 하는 그 접두사는 매우 완벽하게 완전히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죄와 단절된 상태로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연약하지만 성령의 그 힘주심을 따라서 끝까지 죄와 싸우고 죄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종합해서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공표하는 공적인 고백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평생을 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죠. 물을 머리에다 뿌리거나 물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담그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지만, 이 물질적인 상징 속에서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거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와 아들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필수 요소는 오늘 성찬식과 마찬가지인데요. 성찬식 할 때 그냥 곧바로 성찬하면 되지 않을까? 왜 매번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어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의 제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왜 반복해서 할까? 그런데 그 말씀의 제정이 바로 의식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정이 없이 세례를 그냥 물에다 담그거나 아니면 떡을 떼거나 하는 것은 성찬이나 세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필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서 세례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성례전의 첫 번째로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고 귀한 경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의 이력을 자랑하는 데는 우리가 힘을 냅니다. 세상에서 얻은 학위, 그러면 내가 박사입니다, 박사가 몇 개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데는 대단히 힘을 쓰고, 그리고 자기 명함에다도 새겨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죠.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크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세례를 받은 자녀에게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지 못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견신예를 갖다 드리게 되면, 견신예 하는 그 자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이제는 견고히 해서 나는 이제 내 입으로 우리 부모가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견신예 주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때는 부모님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그때 견신예 때 정말로 이 자녀에게 평생에 남을 좋은 선물을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2살 때 바 미츠바라고 하는 언약의 아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고, 또 여자들은 언약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해요. 근데 그때 축의금도 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은 바 미츠바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축의금 가져가서 축의금 내야 돼요. 근데 그때 나오는 축의금이 가난한 집은 한 3천만 원 돼요.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많이 받는 집은 1억이 넘기도 해요. 그래서 12살 때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두 가지 재테크가 있는데, 뭐냐면 생명보험, 이거 꼭 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두 번째 뭐냐면요, 주식하는 것을 12살 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미국의 부의 그 핵심으로 이렇게 다가간 그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바 미츠바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나이 20살이 됐는데 1억이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잘못 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많습니까? 얘기하는데 뭐 불이한 방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저축하고 근검절약하고 하는 거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12살이 됐으니까 너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는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떼쓰면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식 해서는 안 되고,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돼.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요. 사춘기 반항이란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춘기를 겪지 않아요. 왜 겪지 않냐면요. 12살부터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그 취급을 하고 믿음의 도를 다 알아야 되고요. 성인으로 취급한다는 게 야, 너 다 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2살 성인식을 할 때 뭘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상들이 읽었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살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춘기의 방황 이런 거 없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이 12살부터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그 전쟁을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면들도 많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그 강력한 나라의 중심을 다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그것은 율법에서 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 언약의 그 아들, 언약의 딸로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의 핵심, 천재 교육,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외국어를 몇 개씩 하고 식탁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몇 살이 되면은 애들이 외국어를 몇 개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왔던 유대인 자녀 교육 비결, 유대인 천재 교육 이런 류의 책들의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을 짚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어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우리와는 다른 사람,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야겠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형식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의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례의 효력이 평생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세례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에 살아서 주님의 거듭난 자녀 그리고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